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항상 묻는 질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될 때 저도 이 말씀 앞에 항상 저를 묻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을 또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은 처음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짧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보면 우린 주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이 이제 신앙생활과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의 결과가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해서 얻은 것이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내 믿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잘 못했는데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내가 빼먹지 않습니다. 또는 헌금을 내가 처음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봉사도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또 주방봉사도 하고요, 교회에서 남성교회를 통해서 봉사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잘한다? 내가 잘하게 된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루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더니 이제 주님이 하던 그 일을 베드로에게 하게 하십니다. 나도 병을 고치네? 나도 귀신을 쫓네?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말하는 사람이 되었네.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은 변화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 것이 쌓아지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내게 나타납니다. 자, 아버지가 나한테 뭘 잘 해주셨어요. 자,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을 자주 이렇게 본 아들은 본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장 갈 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가셨어요. 이북 아바이신데 집안일을 잘 도와주시는 황해도 이북분이에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참 자유롭게 저한테 뭘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옛날에는 연탄불을 가는 일, 정원에 잔디를 깎는 일, 또는 또 굳은 일, 일요일 날은 칼국수를 빚어서 국수를 끓이는 일, 이런 일을 우리 아버님이 행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뭐가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히 여겼어요. 나중에는 우리 아내가 시장 가는데 자연스럽게 옆에 가더니 손잡고 가고 있는 나를 봤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본 거죠? 네, 우리 아버님이 하던 일이에요. 연탄불 가는 게 굳은 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잔디 깎는 일이 그렇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지 않은 건요, 뭘 하라 그러면 아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보지 않은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저의 삶에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본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저의 새로운 이 제2의 인생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저에게 나타난 일은 이 성경에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셨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병 고치는, 귀신 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설교를 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행하도록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게 된 일입니다. 주로
저에게는 주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 성경대로 행하시는구나. 성경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저에게 말씀하거나 가르치는 법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가서 죽는 기도를 가르치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 죽여주세요. 은혜를 받아도 제가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제가 붙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술.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전 그래서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손 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뭘 믿기 때문에 담배 끊어질 것을 믿고 술 끊어주실 것을 믿고 믿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설해봐야 조금 있으면 이제 끊어지리라. 저는 이게 믿어지는 분입니다.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간을 쫄아. 우리 집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 뺏어갈까 봐. 저는 저것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걸 빼앗길까 봐 움켜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결국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건 나에게 내 생명줄이야. 이건 나에게 이건 제일 중요해 하던 것들. 뭐죠? 어부로서 배, 금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베드로에게 배와 금을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게 한 분도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십니다. 아, 미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주는 것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알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을 이건 절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그거 안 놓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거 지금도 붙들고 있나? 더 좋은 것을 붙들면서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열어가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린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30년째 장난감 가지고 노는 50살 먹은 남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병자라고 합니다. 어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어린아이지만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장난감보다 더 실제적인 거, 그렇죠? 장난감 차가 아니라 무슨 차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와 장난감 자동차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요즘 뭐라고 자꾸 얘기하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난감을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줘요? 어린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짓을 하고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짓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린아이의 손을 때려서 이거 놓으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평생 고기를 잡던 그가 지금 밤새 수고하였는데 빈 그물일 때죠. 고기 많이 잡았을 때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빈 그물이구나. 그래서 진짜 신앙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진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이제 나에게 다 빈 그물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는 것처럼, 야고바 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릴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들은 것이 망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가 저에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아주 끌려간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주님이 그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저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던지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부터 이제 저에겐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끌고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으라. 주의 길을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지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역을 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냐. 어차피 갈 길이라면, 어차피 예수를 믿는 길이라면 우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도 난 그게 지혜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의 신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남선교회에 그냥 집사님들하고 함께하는 삶이 꽤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핑계댔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그래도 이건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 않느냐. 난 취한 적은 없어요. 응? 나는 멀쩡했지 절대 취한 적은 없어요.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부터 저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찾아와서 술을 뺏어가고 담배를 지우고 또 내가 붙들은 세상, 돈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강권적인 역사를 합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망하게 한 것은 저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입니다. 눈이 멀은 겁니다. 결국은 제가 가진 것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꼬꾸라지게 됩니다. 주님,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왜 그 기도를 하게 됐는지,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아주 견고하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저도 보게 되었거든요. 또 풀어주면, 또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면 저는 또 여전히 그걸 붙들린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반복하는 저를 직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베드로에게도요, 주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딱 하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할 때 생각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제서야 이제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반복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로 강압하고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자, 네가 붙든 것은 이거였고 내가 해준 것은 이거였어. 네가 계속 붙들면 다시 원위치. 그때 또 망했지. 그때 결과가 이랬지. 근데 주님은 또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을 요번에도 또 경험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아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대박을 경험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항상 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대박 해주세요. 이젠 대박이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이용해서 내가 주어진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떵떵거리며 내 말이 힘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힘이 되는 내 영역을 세워달라고, 내 왕국을 세워달라고. 이 어부촌에서는 누가 왕이다? 나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아서 선주되고 선주 중에 제일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고 거기서 제일 큰 자가 되고, 그 욕망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 꼭 거기다가 뭐는 또 단서로에,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한테 내가 꼭 감사할게요. 아주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있죠. 주님, 복권 맞으면 제가 반 드릴게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깨놓고 뭐 달라고 그러라고? 그냥 반 주세요. 그게 더 솔직한 거라고. 근데 뭘 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라는 그 흥정 속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탐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합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결국은 내가 붙든 게 얼마나, 내 사랑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이기적인지를 보게 합니다. 내가 붙든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합니다. 그 욕망의 끝은, 너의 사랑의 끝은 상처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따라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결국은 주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열심히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널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고 있다. 나 가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 주님 사랑 안 해요. 내가 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주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지금 주님 사자에 시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한테는 항복한 상태고 주님한테는 그냥 엎드린 상태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게 막 자발적으로 아끼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런 게 사랑인데 난 지금 그러진 않아요. 주님이 옳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참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사랑은 내 안에 없어요. 근데 뭐는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참 믿을 뿐입니다. 나는 절대 믿을 놈은 아닙니다. 믿을 자는 아니에요. 절대 못 믿을 놈은 누구라고요? 저는 저예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한 게 결국은 날 사랑한 건데 내가 누구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었어요. 무너지는 사랑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걸레였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까 주님 솜씨로,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아주 제가 머리가 그때는 잘한 것 같아요. 제 머리로는 망했으니까 누구 머리로? 죄송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저를 디자인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인생을 다 계획해 주세요. 저의 끝을 주님이 정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도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꼭 확인 기도해요. 지금은 멀쩡합니다, 주님. 이상할 때 한 기도는 무효고요. 지금 하는 것만 이거는 꼭 아주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끝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뭘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거니까 그거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인주를 제가 꽉 찍습니다. 믿음의 도장을 찍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고백한 거니까 요거 이외의 것은 전부 무효. 유언장에 쓰는 것처럼 제가 이걸 중간중간에 꼭 주님한테 보내드립니다. 요거 100%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내가 틀린 결정할 것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역전시켜서 최종으로 도장 찍어주실 분은 누구여야 해요? 주님이셔야 한다. 나의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세요. 전 그 기도를 주님한테 수시로 날려드립니다. 팩스로 보내드려요. 도장 찍어서.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넌 참 종들 많이 키워봤는데 넌 참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하고 빙긋이 웃으시는 것 같은 잔머리 참 잘 쓴다. 네가 머리가 좋다. 진짜 그러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다시 저의 삶을, 저의 오늘 이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끌려온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열어준 세계예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면요, 그 친구가
친구가 열어주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그 따라간 사람이 준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여행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면 여행의 세계가 열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세계를 경험해요. 제 친구는요, 취미가 룸사롱 순례야. 저 이 얘기 처음 했나요? 몇 분은 그분을 보면 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까봐, 손가락 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왔겠죠. 우리가 이 갤러리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이 친구가 너 나랑 나이가 같네, 친구야. 그때부터 친구 먹자고 하더니 계속 어디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요? 저녁마다 술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런 데 가냐 했더니 내 취미야 그런 거예요. 알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 접대한 거네, 공사 달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날마다 가네.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제가 한동안 이게 설교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의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예? 룸사롱 좋아하는 친구 따라갔더니 룸사롱의 세계가 열렸더라니까. 참. 우리 이제 정집사님 모시니까 정집사님이 진짜 낚시꾼이에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만 낚시를 잘 못해요. 그냥 펼쳐놓고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정집사님을 또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 평생에 진짜 낚시를 집사님 때문에 많이 갔어요. 하고 나니까 내가 참 전에 입만 열면 낚시 되게 원했는데 사실은 못 갔어요. 목사니까 못 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낚시터 가서 좀 이렇게 쉬고 싶다라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는지 호구많은 집사 중에 낚시에 미친 집사를 보내서 틈만 남은 낚시터에 앉아서 제 안의 소원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원 없이 낚싯대에 던졌어요. 큰 고기도 잡았어요. 엄청 큰 고기. 무슨 고기? 제가 낚시를 이렇게 했더니 낚싯바늘이 와서 날 꿰었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해서 뺐어요. 이렇게 큰 고기 사람 낚는 어부가 접니다. 근데 참 주님은요,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담아준 소원 같은 것도 주님은 그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해봐. 이제는요, 원도 없어요. 진짜요. 원이 없어요, 이제. 자, 여러분, 주님은요, 진짜 우리를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붙든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는요, 주님은 우리의 이 삶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붙든 것과 주님이 이제 내가 붙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맛보여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장난감 놓게 하고 자동차 운전하게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옛날 이 놀이 자동차를 장난감을 언제 만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어릴 적 일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 뭘 하고 왜 그렇게 매일 술집을 찾아다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뭐에 붙들린 것처럼, 세상에 붙들린 것처럼 뭐 했니? 그러면 헛헛한 거예요. 뭔가 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저 안에 뭐예요? 뭘 자꾸 선택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도망치고, 다른 이는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을 결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런데 결국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제 얼마 후에 그 일이 주님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은 제가 이야기해요. 찬스라고. 능력을 받는 찬스라고. 실패하면 이제 실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석탄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넣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을 주님 앞에 던지면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와요. 이 얘기 듣고 또 돈으로 뭐 성령을 사는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열어준 내용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일 저에게 크게 고민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 말라기가 말라 비틀어졌는지 하고 이 성경을 찾을 수도 없게 댕긴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술로 항상 씻어냈기 때문에, 응? 이 알코올로 늘 소독을 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던 제가 이제 아픈 사람 기도해 주는 거야. 내가 아파봤으니까 많이 아프겠다. 주님 안 아프게 해주신 거, 저를 고쳐주신 것 같이 고쳐주세요. 이건 해줄 수 있어요. 귀신들한테, 사단한테 엄청 당했으니까 당한 사람의 고통을 제가 아니까 주님 저 악한 원수마귀 쫓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저에게는 아주 백지 위에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그러는 순간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어도 영영 못하는 언어인데 이거 언제 이걸 또 하라고 하냐고 아주 지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들이 아주 설교 끝나고 나면 얼마나 똑똑한 집사님들이 설교 비평을 하는지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무섭다 그랬어요. 회 떠요. 아주 앞뒤로 탁 포를 뜨고 아주 뭐는 좋았고 아니 너무 똑똑한 집사들이 많아. 유학파도 있죠. 심지어는 박사들도 있는 거야. 머리가 너무 좋고 인터넷이니 뭐 책을 통해서 뭐 별의별 책을 다 봐요. 신학 세미나에도 집사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목회자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 아니 집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 아니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했더니 궁금했어요. 아니 우린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런 데까지 앉아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얘기했어요. 어줍지 않은 것으로 설교하면 집사들한테 다 뽀록나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아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 이제 다 어떻게 할 거라고 헛들 거잖아. 우리 아내가 그거 잘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적 23번 했어. 신학적, 현대적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했대요.
근데 오늘은 23번 했대. 너무 힘들었어. 난 그래서 이 기억력 너무 좋은 집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번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까봐. 근데 설교 끝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교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날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경험이 되어지고 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제가 항상 부딪히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전 세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할까? 이것을 논문집으로 이 본문에 대한 논문집을 한번 전 세계에서 한 것을 다 모아놓으면 도서관 하나는 만들겠다. 우리나라에 목사만 몇 명인데 세계의 목사만 몇 명이고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거기다 이 집사들이 별의별 걸 다 검색해서 보고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설교하라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목사님이 이제 순서에 따라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내용을 앞에서 목사님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투덜거리던 제 안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베드로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면 됐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은 받았으니까 똑바로 죽어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은혜스럽게 다 순교하는데 너는 그냥 목회 잘하다가 그 당시에 교회에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장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그 장례 모든 절차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걸 참여해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된 게 기억이 나서 꼭 뭐 베드로까지 그렇게 그것도 거꾸로 매달아 죽게 했어요. 다 아시는데 좀 베드로 너 잘했다. 평생 잘했으니까 성도들의 모범이 되라. 베드로 장로님 장례 예배 해갖고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한 바퀴 돌고 그렇죠? 이렇게 장지에서 모두 찬송가 들고 그렇게도 되잖아요. 너무 은혜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골 때려요. 근데 막 주님한테 그걸로 막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몇 년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이거 아멘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뭘 하면 말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오야마미세요. 주님은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땐 그냥 무조건 말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면요 주님이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옳은 거예요. 내 때에 말씀 안 하시고 누구 때에 말해요? 주님의 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는 계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 응?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계셔도 가만히 계시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야 꼬라지 피고 내 기분 따라 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지만요 주님은요 주님 안에는 악도 없고 주님은 이 안에
절대 나쁜 게 없어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여기는 진짜 전부 좋은 것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는 건 우리한테 좋은 침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주님이 말씀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분명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모세를 보라, 중저음 바리톤.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었어요. 모세를 보라. 이번에도요, 주님은요, 뭘 강조하실 때는 크게 말씀하세요. 제한테 말씀하실 때는 속삭이면 제가 못 듣는 걸 아셔요. 왜냐면요, 제가 밤마다 헤드폰을 끼고 이걸 음향을 아주 맥시멈으로 올려놓고 밤새 미친 듯이 들었어요. 그런 음악 있잖아요. 막 지랄하는 거. 락앤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아침까지 이렇게 귀에다 꽂고 막 밤새 들어. 그러면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전축 켜놓고 이러고 어둠컴컴한데 새벽 미명까지 뭘 불 켜놓고 공부하는 아들이 아니라 헤드폰 끼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음악에 빠져있는 거예요. 너 미쳤냐? 정신병원에 갈 거냐? 오죽했으면 정신병원에 저를 감정시키려고까지 했을 만큼 밤마다 제가 제 세계에 빠졌어요. 촛불 켜놓고 아침 될 때까지 음악 듣고 책 보고 뭘 끄적거리는 게 저의 날마다의 삶이었어요. 올빼미죠. 자, 그랬던 저에게 나타난 건요, 귀 먹은 거예요. 귀가 먹었어요. 너무 큰 음악을 듣다 보니까 청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이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좀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청소기 돌릴 때도 윙! 아니 요즘 청소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 옛날 청소기는요, 소음도 심해. 엄청 큰 소음 속에 윙! 하는데도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졌는 줄 아느냐? 너무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라. 주님이 아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저한테 아주 크게 들렸어요. 물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주로 많은 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꼭 내 마음의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깨달음이 다 성경을 깨닫는 말씀. 그러면 아, 이건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이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하고 물을 때 그 단어를 통해서 뭐가 생각이 막 열릴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죠. 그건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에 생음이 들리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듣는 저는 주님이시다. 모세를 보라. 모세를, 이제 성경 속의 모세를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어디 나타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우리 구약에 있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제일 가까이에 신약에 나타난 건 어디죠? 변화산. 변화산에 나타나는 모세인데, 먼저는 주님이 모세가 이제 40년간 모세, 이 베드로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고 따지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모세를 보라. 그러니까 저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게 하시고 그를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장면으로 저에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똑같이 모세도 베드로도 지금 열심히 주의를 하게 한 후에 죽게 되었을 때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충성된 이 모세,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제 주님 앞에 한번 잘못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성질을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지금 반석을 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그의 어리석음으로 죄로 여기셨어요. 네가 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징계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평생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도착할 그때에 산에서 가나안 땅 한번 보게 하고 그를 그냥 치워버리셨어요. 그가 죽음도 없고 장례도 없이 그냥 데려가신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비참해요. 뭐예요? 장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주님한테 옳다. 주님, 베드로도 시컨 써먹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손 안 내밀어 주셨는데 모세도 토사구팽이네. 제가 이 토사구팽을요 평소에 아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전날 중앙일보 일면에 새카맣게 바탕에 흰 글씨로 토사구팽 이렇게 신문대 가판에 놓여진 것을 지나가면서 보았거든요. 몸통이냐 깃털이냐 뭐 정치 그때 뭐 국회의원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토사구팽이라는 사건이 일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에 그냥 어떤 사람이 연루가 됐던 모양이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아니 주님 열심히 사냥개에 사냥하는 일에 탁 쓰다가 야 이제 늙고 병들었냐 이거 이제 잡아먹자 뭐 쉽게 비유하면 그런 내용이래요. 토사구팽이. 응? 그러니까 모세 실컷 써먹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팽 치워버려? 오 주님 너무하시네. 참 제가 그때 저의 간이 아마 2배쯤 됐을 거예요. 간이 아주 부어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하시더니 모세도 그러시는구나 하고 아주 가뜩이나 막 제가 불평불만이 가득했으니까 왜 나이 들은 나를 머리 굳은 나를 왜 신학교 보내서 왜 목사라고 시킵니까? 왜 나를 설교하게 하십니까? 하고 막 투덜거리는 그 투덜거림 속에 뭐 한 거예요? 걸렸다. 주님 나한테 이제 오늘 건수 걸렸어. 내가 아주 이 핑계로 나 이걸 어떻게 바꿔버리라. 나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걸 통과해버리라 하고 주님한테 떼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토사구팽 하시네. 토사구팽. 이렇게 주님한테 앞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요. 저는 막 이러고 제가 앉아서 막 주님을 향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막 주님한테 이렇게 막 따지고 있을 때 근데 또 저한테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 모세가 어디에 나오느냐. 중저음 바리톤이에요. 주님 꽤 무게 계신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진짜 음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딱 어디가 떠올라요? 변화산. 토사구팽한 그 모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변화산에 나타나요. 엘리야를 부르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장면이었으면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오라고 흥분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거기 나타난 의미가 뭐냐? 그건 제가 알거든. 영광의 자리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구원, 꼭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서 승리를 앞에 두고 지금 뿌리핑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를 이제 앞두고 그동안 이제 구약의 종들의 대표들을 둘을 부른 거예요. 엘리야, 모세. 자, 너희들이 모세가 먼저 뭘 한 거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안식의
들어가는 것,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였어요. 구원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걸 앞두고 모세가 이제 그걸 여호수아한테 넘겼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구죠? 예수와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인데 그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일.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 일을 지금 나타내려 하는 건데, 그 완성을, 그 다 이룬 완성을 어디서 이제 최종 완성?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것,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약의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그 영광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뿌리빙 해주는 거예요. 자, 종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일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바로 예루살렘에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제 앞두고 구약의 종들을 대표로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 주님, 영광의 자리에 나타났네요. 토사구팽이 아니네요. 그때 제 귀에 주님이 쟁쟁하게 아주 피 끓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 종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피 흘릴 때 나는 참는다.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나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하늘의 상을 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상을 주려고 나는 참는다. 내 종들이 억울함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을 때 나는 참는다. 너는 참는 사랑을 아느냐? 10%밖에 전달이 안 되네. 그 주님의 비장한, 주님의 그 강한 참는 사랑이 내 심령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아주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 불받을 때도 놀래서 감사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어요. 전부 당한 일이거든요. 갑자기 술 뺏어가지, 담배 끊어가지, 허리에 손도장 찍지, 불받지, 능력 받아라, 막 갑자기 자는데 머리에 손대지,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 뭐야 이게 뭐지,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저의 반응은 다 이게 뭐야,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한 게 이런 식이었어요. 은혜스럽고 저한테는요 은혜스러운 자질은 하나도 없어요. 경박하고 천박하고 사특한 게 저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주 상관도 안 하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짜 진솔하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은 건 누가 하시는 것? 주님이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진짜 저랑 친한 분, 우리 성도들은 그 얘기, 목사님 강대상에 계세요. 내려오진 마세요.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어. 내려온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진짜 저를 좋아해 주는 분입니다. 강대상에 있는, 그래서 은혜 주는 분은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전 진짜 그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지 제가 그때 막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주님의 참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저에게 지금도 계속 사랑을
알게 하세요. 제 사랑은 가짜, 주님 사랑은 진짜. 저는 못 참아요. 우리 여기 동산의 삶은요, 진짜 다 드러나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 같은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다 알아. 저는 3번, 4번은 참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막 화를 막 내기도 해요. 그건 저예요. 설명하고 또 설득시키고 막 해도 못 알아들으면요, 제가 막 큰 소리로 왜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봐요. 그런데 주님은요,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유 언제 철들래나 하고 그냥 빙긋이 웃는 게 우리 주님 같아요. 저는 종아리 걷어요. 주님 저 때려주세요. 근데 안 때리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저에게 맛보아 알게요. 제가 선택한 게 얼마나 헛되고 가짜인가를 제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사랑은 진짜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주님이 진짜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만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사랑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한테 이젠 조금 말할 수가 있네요. 조금이요. 그래서 아직 저는 더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계속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를 바꿔주실 것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저도 사람 낚는 제자 삼는 제자도를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거 하라고 저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도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도를 따르지 않으면 전 관심 없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는 집중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고 함께 제자의 길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상 다 꽝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거 다 안개와 같습니다. 거긴 열매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사랑할 뿐이 없습니다. 이젠 그걸 더 분명하게 제가 고백하고 제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구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으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로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기도가 조금씩 주님 앞에 올려가 보다 보면 하나하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뭐 해줘도 되고요, 안 해줘도 되고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다 소용이 없네요. 주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주님이 제일 사랑할 뿐입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네요. 이렇게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계속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0년 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주님은 분명히 전에는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어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믿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